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소망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의 나의 생명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눈물을 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42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앗 야베스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겁이 났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언약을 맺자고 한마디로 그들에게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얼마나 잔인했던지 너희가 우리와 언약을 하려면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언약을 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항복하는데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하니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단은 항복은 하고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오른쪽 눈을 빼야 언약을 하고 살려준다고 하니 이랫동안 말미를 달라고 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모두가 동의를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오른쪽 눈을 빼고 너희들과 항복 언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이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 두 가지가 여기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 미스바 회개 운동이 나옵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라 할지라도 답은 오직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확실히 망각하는 동물이라 또 답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잊었느냐? 그럼 다시 기억하라고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3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이라고 하면서 구원할 자, 즉 답을 찾습니다. 그때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구원할 자를 찾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구원할 자를 찾는 사람들에게 누가 구원을 베푸십니까?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건 속에 세계 열방이 떨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 답은 경제 문제, 코로나 문제, 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인생들로 삽니다.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 살지 말고 답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사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살고 또 살아봐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만 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이 사울을 구원할 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을 구했던 이유는 이방 민족이 침략했을 때 자신들을 위해 나아가 싸워줄 구원해줄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울에게 와서 왕으로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는 어떤 불량배들, 11장 12절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울의 통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겁니다.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주니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울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구할 때는 왕에게 전적으로 지지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위해 군림하며 너희들의 것과 자녀들의 것을 빼앗아 가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해도 그래도 좋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니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겁니다. 두 가지 이상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세워주라고 해서 세워졌던 왕인 사울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왕이 소 몰고 다니는 이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악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 한 겨리를, 다시 말하면 두 마리를 각을 뜨고 뜬 소의 각 부분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누구의 두려움이라고 합니까? 사울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아니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같이 모입니다. 그렇게 모인 수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의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 사울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했으며 온 백성이 그 말씀 앞에 하나같이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격파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잠시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보면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복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무리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